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저 자신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연연이 단절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배어든 마귀적 지, 정, 의에 속한 모든 것과 그 변질된 성품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우리의 기질과 습성과 성향, 성벽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죄 없이 올바른 상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의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예수 공동체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그 속에 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그리고 현지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전파되는 이 말씀으로 그 나라와 민족이 견고히 세워지고 온 세상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토위에 올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도와 선지자 토위에 견고히 서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들을 계속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되 자녀답고 일꾼답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과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자화되어지고 또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젖으니라.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 한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주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상교회인 우리들을 향해 주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져서 또 읽혀지고 또 전파하는 전파자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전체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을
성취하시고 그 구약의 기반 위에 어떻게 새언약교회, 신약교회, 새언약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각 사람을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의 원형대로 재건축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든 복음서 내고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틀이고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거나 모든 서신서 23권을 해석하는 기준은 반드시 이 사복음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를 통치해 오시다가 다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육신 입히셔서 이 땅에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 예수 구원자와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선자 역할과 대제사장 역할과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역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 예수,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다시 재현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 23권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절대 기준 삼아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되고 일꾼되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각 사람을 제자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Disciple the nations, 민족들을 제자화하되 just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in the four gospels,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1년차, 또 예수님이 약한 대략 2년차쯤, 또 3년차쯤, 3년 반차,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4년차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년차 초반부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구속, 치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시되 어떻게 재건축하셨는가, 어떻게 자녀되게 하시고 어떻게 천국의 지상 일꾼 되게 하시고 어떻게 천국의 지상 지도자가 되게 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다스리는 원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는 핵심 그 관점은 세 가지예요. 한 사람을 구속, 치유, 회복해서 재건축하되 어떻게 재건축하느냐, 자녀다운 자녀로, 신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육체를 통해 났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 속에 경험되어지고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 아들답고 딸답게, 신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화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되면서, 일꾼되면서 지도자로 회복된다는 것은 신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가지를 우리가 기반 삼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맨 처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맨 처음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을 그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맨 처음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예. 아멘.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죄범한 이웃시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죄 죽이시고, 말씀을 레마화해서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레마화해서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레마화해서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역할을 성령이 우리 속에 사시는 겁니다. 동시에 죄가 씻겨지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장의 것들이 계시되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향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시고 전 인류 역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 또는 조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유산, 상속해 주신 영적 상속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풍요로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죄 문제를 다뤄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육신을 광야로 끌어가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오신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광야 세상 속에 가서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초를 예수님의 사도적 제자도 1년차 때 성령 사역, 예수님의 성령 사역, 이 네 가지 이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네 가지 기반, 이것이 1년차 사도적 제자도 기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차 제자도 기반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이제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은사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직임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종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 말씀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다섯 번째는 은사의 은사로 나타나시며 직임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다음에는 이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기름을 부으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적 지도력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신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일꾼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은사와 직임, 지금 오늘 56번째 계속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 직임 강의가 끝나면 이제 지도력 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쓰시는 지도력, 성령이 세우시는 지도력,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이 무엇이냐, The Kingdom Leadership에 대해서, Divine Leadership에 대해서, 신적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여섯 번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지도력이 끝나면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은 그 지도력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을 온 세상 나라와 민족으로 내보내세요.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성령 사역의 첫 번째부터 성령 사역의 일곱 번째 이 기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직임 강의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 1년이 넘게 사역자인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속에 1년차 기반을 놔줘야 되는가. 사역자 자신 속에 1년차 기반이 바로 놔줘야 돼. 자녀다운 기반이 제대로 놔줘야 되고, 또 하나 동시에 사역자가 자기가 자녀다운 기반이 제대로 섰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자녀되게 해야 되는가는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 그 모델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작년 9월부터 강의를 했죠. 직임 강의를 9월 중순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지금 뭔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재작년부터 강의를 한 거죠. 작년이 9월까지가 1년 차가 지나고 지금
훨씬 더 우리가 1년 지난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꾼 사역자로서 성령이 쓰시는 일꾼,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배우고, 그 사역자된 예수님이 어떻게 1년차 기반 사역 놔주는가를 지금까지 강의를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년차 기반 다 다루고 다시 마태복음 4장부터는 4장 12절부터는 무슨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제 사역자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1년차 기반은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다 이전에 배웠어요. 또 마가, 누가, 요한도 우리 배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그런데 마태복음만, 다른 세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마태복음만 이게 2년차 전반부 일꾼됨과 2년차 후반부 사도적 지도력, 일꾼과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이 두 개가 오버랩이 돼서 겹쳐서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신, 사도적 지도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시는가를 같이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부터 14장 12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일꾼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도자는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일꾼들은 이런 지도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단순한 산상수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일꾼들,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 칭하시고 공식적으로 지도력에 임명하신 거예요. 지도자를 임명하시고,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 지도력의 기반을 갖춰야 하며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는 지도력에 관한 기초, 지도력의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5장과 6장과 7장 거짓 선지자까지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제 결론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까지를 일단 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단순히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지도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일반 성도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케 하시려고 일반 성도들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도자를 잘못 따르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마지막 결론에서 전체 주제는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그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해요. 왜? 앞에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죠. 그리고 또 저기에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죠. 그래서 하나님 결론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미련한 지도자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로운 지도자고 무엇이 어리석은 지도자냐 배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고 그 삶을 살아내서 그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지도자고, 만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자기 삶과 사역에 기반되게 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그걸 원리로 살아내는, 삶의 원리로 살아내지 않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적 열매가 없는 지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다. 이것을 앞 단락 표현으로 한다면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로 표현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나쁜 나무이면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지도자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줘요, 중근동 사람들에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죠.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 지혜로운 지도자냐 어리석은 지도자냐. 오늘 지도력 정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서 Definition of the Kingdom Leadership,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지혜로운 지도자여야 한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맹한 멍청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갈릴리에서 뽑힌 그분들, 그리고 또 12사도로 세워진 그분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와 매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이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왜 지도력의 위기가 오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의 지도력,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도력의 문제, 또 종교 영역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들, 교육계, 초, 중, 고, 대학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그 지도력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 지도자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고 언론, 매스컴, 또 TV, 영상 매체들 이런 데서 종사하면서 이런 데서 지도력에 서 있게 되고,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가 과연 진짜 지도자냐 가짜 지도자냐, 이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지혜로운 지도자냐 어리석고 멍청한 지도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정말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압축 파일로 설명해 주신 것은 놀라운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혜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도력을 위해서 세상 경영학, 이윤 추구가 목적인,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 이 세속주의 지도력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건 배도 행위에 가깝고 영적 간음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직장과 세상 기업들의 지도력 원리를 절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지도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도력,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만들어주는 진짜 지도력을
교회가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고 전수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 모든 재반 영역에 그런 천국의 지도력을 흘러보내줘야 될 판국에 세속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지도력 이론을 교회에 가지고 교회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말씀하시는 지도력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 예수님이 2년차 중후반부터 4년차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사도적 지도력, 천국 정부에서 원하는 지상 지도력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지도력 단계를 우리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재반영의 지도자들이 이 성경적 지도력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방향성이 되고 이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내에 성경적 지도력, 천국 정부의 지도력을 온전히 흘러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 재반영의 지도력들이 뒤흔들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변질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회는 다시 산상수훈의 하늘왕이 말씀하신 이 지도력의 원형을 다시 회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이제 교회와 세상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올바로 해야 그에 대한 처방전을 바로 내릴 수 있죠. 그죠? 온전한 진단은 온전한 처방전을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면 세상과 교회와 세상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줘야 돼요. 하늘왕이 원하셨던 원본대로 하늘왕이 원하셨던 가정, 하늘왕이 원하셨던 교회, 하늘왕이 원하셨던 교육체계, 교육 콘텐츠와 교육 시스템들, 구조들, 그 다음에 하늘왕이 원하는 정치구조, 하늘왕이 원하는 경제구조, 하늘왕이 원하시는 언론 매스컴 구조들, 하늘왕이 원하시는 문화, 하늘왕이 원하시는 예술, 하늘왕이 원하시는 스포츠 영역에 다시 하늘왕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출발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우리가 들어가든지 그 사회는 이런 7 영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종교 영역들이 있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들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동시몬에는 가정과 종교와 교육계를 우리가 넣고 이 교육이 이제 맞춰지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갈라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동쪽으로는 우리가 편의상 정치계로 표현했고 서쪽으로는 경제계, 남쪽으로는 언론, 매스컴, 이렇게 영상 매체 같은 거, 신문, 방송 이런 영역들을 하고 TV, 라디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우리가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을 묶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 영역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7 영역들 안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바른 지도력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엄마 아빠를 통하여, 또 형 누나 언니 오빠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분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야 되는데 지나온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이 결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결국 남긴 결과들이 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결국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지도자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지도자가 뭐 해요? 집을 짓는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집 짓는 개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물질 이런 건물 집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영혼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예. 육체의 집이 아닌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지금 사도들은, 지금 이 지도자가 사도들인데, 그 사도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영혼의 집을 지을 줄 아는 게 진짜 사도 사역이에요. 말만 사도 사역, 표적 기사 행한다고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아니어도 표적 기사는 행할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표적 기사 행할 수 있어요. 표적 기사를 행해야만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도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규정했어요.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집 짓는 재료가 뭐냐? 반석이냐? 모래냐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집을 짓 때 아주 지혜롭게 짓는 사람과 집을 짓 때 개판으로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의 원재료나 기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있고 그 결과가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되 심각하게 무너진다. 왜? 모래성이 그 파도에 의해서 실려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비나 창수, 홍수가 나는 거죠. 많은 물이 막 넘쳐나는 걸 창수라 그래요. 비가 오거나 그래서 그 비의 결과로 창수, 많은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거나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뭐 하게 돼 있다? 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집에 부딪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때 그걸 얻어맞고도 끄떡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집인가? 그가 한번 얻어맞고 완전 나동그라지는 집인가? 오늘 이 네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자,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첫째 개념과 두 번째, 이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지도자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집을 짓는가?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기반 위에 집을 짓는가가 이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래냐? 반석이냐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결과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 집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무너지는 집이냐,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오늘 주님이 시간 허락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좀 다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어요. 놀란 이유, 그리고 또 허던 무리가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기 시작했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 하나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반 성도들은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저희 서기관들, 그 당시의 목사들이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고, 그 당시의 신학 교수들이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르침 속에는 뭐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나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뒤에 흔들어 놨어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얼핏 읽어 제껴버리면 그게 뭔 말인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천천히 가슴속에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어떻게 이 엄청난 강의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축약시켜서 강론하실 수 있었을까?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는 마지막 성도들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지도자의 마지막은 결국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심장에서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인본주의 교리와 인본주의 신학,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그려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서 구약의 랍비들이나 구약의 서기관들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그 말씀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것도 완전 개그고 이것도 완전히 정말 쇼와 같은 것이에요. 그토록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랍비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고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들,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그 순간까지 지상교회가 과연 영혼의 집을 지을 줄 아는가? 목사가 영혼의 집을 지을 줄 아는가? 사도라는데, 사도사역 한다는데, 소위 말하는 요새 뭐 이상한 사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사역 한다는데, 또 뭐 애언사역을 전문으로 한다는데,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데, 그리고 사람들마다 수없이 몰려드는데 과연 그 예언사역과 사도사역이 그 사람의 영혼의 집을 지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지어주지 못하고 있느냐. 그가 사역했는데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세속의 바람이 불어오고 귀신의 공격들이 오면 그 속사람이 과연 견고히 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펴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이 집 짓는 개념을 알려면 집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원래 1절부터 6절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읽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어떤을 깊이 생각하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도시고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뭐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와 대제사장 대신 지도자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깊이 생각하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은, 여기에 집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충성했다는 말, 그 온 집은 뭘 말해요? 구약의 광야 교회를 말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Desert Church, Desert Church. 광야에서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뭐였다는 거죠?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가 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집보다 그 집을 지은 하우스 빌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래 집마다 어떤 집인지 그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질 때 여러분을 건축하는데 일조했던,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각 집이 지어질 때 누가 어떻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영혼을 건축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는 어떻게 건축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만드신 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머슴으로, 일꾼으로 충성했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광야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의 지상 가족들을 돌보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었다. 그런데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여기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신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 예수를.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 명령받고 움직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말씀의 지시 따라 모세는 사역했던 종이었지만, 이 아들은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오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분을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의 집 맡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혼의 집을 짓는 것과 모세가 집을 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집을 지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누구다? 그분의 집이다. We are his house.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집을 돌봤던 것과 아들 대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집을 짓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구약은 그림자 모형도를 지어놓은 집이고, 예수님은 실제 집을 세워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몇 장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5절에 신령한 집이 나와요.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집? 영적인 집. 예수님을 기반 삼아서, 반석 삼아서, 돌 삼아서, 기초석 삼아서. 경복궁 같은 옛날 대궐들 지을 때 보면은 큰 기둥 밑에 엄청나게 큰 돌 갖다 박아요, 안 박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사각 모퉁이 돌에 그 기반, 반석, 기반이 되는 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되셔요? 기반이 되세요. 반석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지는 뭐예요? 집이에요. 어떤 집이에요? 영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사도 사역이 뭔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씩 찾는 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도적 기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선교사가 가서 이방 민족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이 뭔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누가?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들이더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뭐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 뭐 세상 말로 하면은 건축공사의 노가다 현장에서 뛰는 노가다들. 이렇게 막장에서 연장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자들이고, 건축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밭과 집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밭에서는 뭐하죠? 돌을 골라내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곡식이 자라도록 보호하고 나중에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밭.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영혼은 밭과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사역자들이 일하는 밭과 같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또 뭐다? 네. 하나님의 집.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살고 계시는 집이 어디냐면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 속입니다. 아멘. 집을 짓는다는 거 사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사도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영혼의 집을 짓는 사역이다. 지도력이 지도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사람의 영혼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 지도자예요. 가짜 사도입니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전도자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교사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지혜롭게 사람의 영혼 속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한번 가보면 이 집이 뭔지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두 번 언급되죠.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어 지금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 수 없는데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하고 만일 내가 그 소아시아에 가는 것이 지체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사도로서 감독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이 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집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짓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다.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 없으세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는 영이세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교회 건물 크게 때려친다고 해서 하나님 신경 쓰시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진짜 신경 쓰시는 것은 어디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이에요. 그 육체 속, 육체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에 돈 때려놓고 시간 낭비하고 관리하느라고 엄청난 관리비 지불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사역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건물 때려 짓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도사역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사람의 영혼의 집을 짓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뭐다? 기둥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터, 진리의 파운데이션. 진리는 참된 원리, 참된 이치를 말하는 건데 사람의 영혼을 위한 참된 원리, 참된 이치,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나온다고요. 교회가 이 병든 세대, 어두운 세대 속에 진리의 기반, 터가 되어주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이 세상에 진리의 기반이 깔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일생을 탕진하고 낭비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반 위에 바로 서고 진리의 기둥이 자기의 사고방식, 감성체계, 의지체계 안에 진리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서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고 바로 느끼고 바로 결정해서 영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진리의 기반 터, 진리의 기둥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펴서 같이 보시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끝절까지가 직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음란과 세상 철학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진리가 선포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개념이 더 첨가됐어요. Temple of God. 그 성전은 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거룩한 집이란 뜻이죠. 거룩한 집. 그 거룩한 집, 성전에서 뭐 하냐면은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기도 대화, 기도 사귐을 갖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집은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뭐 하는 곳이다? 성전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성전은 곧 뭐다?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와 마음속에 거룩하신 영이 오셨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이 오셨죠. 하나님 자신의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장 19절을 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엇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뚱이. 이 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구들을.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주님이 성전을 한번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노끈과 채찍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강도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 자신을 삼켰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21절에 이 성전을 홀라인데 이 성전은 뭘 말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nation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국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나오니까 그들은 뭘로 생각해요? 건물 성전을 생각해요. 근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건물이 아니다. 뭐였다? 나의 몸, 나의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분 자신을 원래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뭘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운동,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분별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언젠가 주께서 시간을 주시면은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연루되어 있는 거짓 교리와 잘못된 신학들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사도와 선자들의 기반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에 오염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원래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계시록 21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펴서 봅니다. 요한 사도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계시 가운데 봤고 지상교회가 끝나고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존재하는가를 계시 가운데서 본 내용입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 성전이 되심이라. 요한 사도가 성전을 보고 싶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근데 성전 건물이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주 하나님, 하나님 자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자신이, 그리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자신이 무엇이었어요?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전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것이 결국 교회다. 그리고 이 집을 뭐 하는 집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물건 팔아먹고 기구 팔아먹고 절기 지키러 오게 하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황당무계한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절기가 회복된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집은 사람의 육체와 마음 성전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기능과, 또 하나는 신전,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로서의 기능인데, 에클레시아는 칼레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낱말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쓰였냐면 민회로 쓰였습니다. 민회, 정식 민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그 연극장에서 한번 그 은세공업자들에게 우상금 만드는 자들에게 하마터면 그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그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크소도 아데미하고 2시간 동안 막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집회에 대해서 추궁당하면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식 민회에서 뭐하자? 다루자라고 할 때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하고 같냐면, 민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당시에 각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그 마을의 현안 사건들을 같이 토론하고 다뤘던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그것이 시의회, 도의회, 국가 단위로 보면 그게 뭐예요? 국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종교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가 있듯이, 세상 의회가 있듯이 천국의 지상 의회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주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현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육체와 마음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천국 정부의 지상 의회란 말입니다. Divine Parliament, Divine Assembly, 하나님의 지상 국회예요. 교회는 천국 정부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본부고 센터고, 하나님의 지상 나라요 천국의 지상 정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정부의 지상 의회, 지상 정부, 지상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면서, 신전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나라 통치의 본부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만남, 바른 코요노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국과 영원한 세계와 지상 세계가 하나 되어지며, 그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교제가 있고 천국의 지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상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세워줘야 돼. 성전다운 성전을 세워줘야 되고, 동시에 집이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집이면서, 예배드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상 통치를 하실 수 있는 통치 본부라는 것입니다. 통치 센터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국가의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가 있고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백악관이 있듯이,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청와대와 백악관 같은 곳이 어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속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통치 본부라는 것입니다. 사도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늘왕이 지상에 거하는 집, 하늘왕이 지상에 거하는 성전, 하늘왕이 지상에 통치하는 영적인 백악관, 영적인 청와대와 같은 센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속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도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을 세워준다고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다운 집, 성전다운 성전,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 그리고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지도자와 가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 그것은 이 집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교인들, 자기 선교단체 식구들,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순모임의 식구들, 예수 믿는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 육체와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아늑한 집, 따뜻한 집, 사랑이 있는 집, 위로가 있는 집, 쉼이 있는 집, 깊은 사귐이 있는 집, 사랑이 싹 트는 집, 글자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홈 스위트 홈, 정말 감미롭고 달콤하고 아늑한 그런 사랑의 집이 되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그런 집인가? 그렇지 않다면 건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5장, 6장과 7장에 원리대로 사람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지도자는 그것이 한 가정에 있든 종교 영역에 있든 교육계 종사하는 교사든지 교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든 또 세상 공무원이든 다음에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지도자든 언론 매스컴 영역에서 일하는 지도자든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 사역하는 지도자든,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영혼에 칩을 지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 영혼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파괴시킨다면 그것은 가짜 지도자고, 그 가짜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거짓 지도자, 그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영혼을 갈취하고 탈취해가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존재다. 진짜 지도자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 바른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 육체와 마음 속에서 천국이 경험되게 해요. 우주 밖에 영원한 하늘과 우주 공간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어디에서 느끼도록? 자기 육체와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 대화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신전, 성전이 되도록 바로 그 사람을 세워주었는가, 바른 집을 지어줬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soul building ministry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고, 그다음에 heart builders,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훗날 중보기도 팀들이 생겨나면 붙여줄 이름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준비를 해뒀었는데, 그게 바로 이 heart builders, 사람들의 변질되고 타락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들, 그게 중보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도 사역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도 사역하고 선지자 사역을 한다고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 따뜻한 홈 스위트 홈을 만들어주는 사역자인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알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사귐, 예배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초자연적 힘과 능력을 얻어야 안 얻어요? 그걸 얻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향해 치고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죄와 질병의 세력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호통치고 꾸짖고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통치 본부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선교단체 간사들이 영혼들 사역을 할 때 내가 과연 집을 제대로 지어주고 있는가, 성전다운 성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세워줬는가, 이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엑서사이즈 킹십 할 수 있도록, 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해 주었는가, 내가 집을 바로 지어 주었는가. 그 집을 만약에 바로 지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지도자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어리석고 멍청한 지도자며 가짜 지도자의 거짓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진짜 애언 사역하는 사람이냐 가짜 애언 사역하는 사람이냐, 진짜 전도자냐 가짜 전도자냐, 진짜 목자냐 가짜 목자냐, 진짜 교사냐 가짜 교사냐를 보려면 이 집을 집답고 성전답고 그 다음에 통치본부답게 건축해 주었는가. 수년간을 교회를 다니고 수년간 선교단체 일을 했고 여러 곳 다니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듣고 수많은 애언사역을 받고 수많은 능력사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 속에 이 집다운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성전다운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통치본부다운 본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 지도자였던 것이죠. 거짓된 사역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 짓는 개념, 집과 성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본부인 하나님의 정부와 나라인 참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지도자와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워진 이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영혼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집다운 집, 성전다운 성전,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 국회다운 국회, 하나님의 통치 본부다운 본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과 육체가 그런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시고 통치 본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속에 집다운 집을 만들어주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해주며 하나님의 통치 본부다운 본부가 되도록 저희가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